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세기 영국의 예술 평론가이자 화가였던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은 어느 파티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손수건을 바라보며 울상으로 앉아있는 한 기부인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우상이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기부인은 존 러스킨에게 값비싼 수건을 내보이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수건은 최고급 실크로 만든 것인데 누군가가 여기에 잉크를 쏟아 버렸어요. 손수건에 얼룩 무늬가 생겨 이제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존 러스킨에게 말을 합니다. 존 러스킨은 이 손수건을 한참 쳐다보며 기부인에게 이 손수건을 며칠만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합니다. 손수건을 집으로 가지고 온 존 러스킨은 손수건의 잉크 자국을 이용해 나무와 숲과 새의 모양을 아름답게 그려 넣습니다. 하나의 예술작품이 된 손수건은 그 이전보다 훨씬 고상하고 우아해 보인 손수건으로 변했습니다. 기부인은 그림이 그려진 손수건을 다시 받고는 너무나 감격합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실패 인생의 오점이라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나의 잘못이 이거였구나. 그러나 오점이 없는 인생은 없고 오점이 있더라도 그 삶은 여전히 귀한 생명이자 귀한 순간순간들입니다.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의 오점을 가지고 있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오점이 영원히 오점으로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손수건의 얼룩이 작품이 된 것처럼 어떻게 가꾸고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인생이란 큰 벽지 속에서 하나의 작품이 되기도 합니다. 우린 누구나 큰 도화지, 흰 백지 속에 있는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도화지의 큰 백지에 어떻게 그림을 그리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러한 오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똑같은 오점이 있을 것입니다. 오점을 무엇으로 작품으로 승화시키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승화시키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균열이 있다. 그러나 빛이 들어온다. 균열, 틈이 있을 때 틈 속으로 균열 속으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곳, 소망이 없는 곳, 가능성이 없는 곳, 이런 곳에서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문제가 해결되고 소망이 생기고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앞으로 전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빛으로 소망으로 가나안 길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발짝 한 발짝 반드시 인도해 걸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힘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벨론 땅의 포로들에 대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인자 예루살렘 주민이 너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씀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예루살렘에 남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을 끌려간 포로들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는 게 달랐습니다. 16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유대인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의 포로된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그들 생활 속에,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계시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소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이 아닌 바벨론의 포로들에게, 흩어진 그들에게 계시겠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역에 특정한 제한적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역, 모든 나라에 계십니다. 오늘 여기에도 계십니다. 우리 성전에도 계시고 미국의 성전에도 계시고 전 세계 어느 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땅 특정한 지역에만 제한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다시 말해서요.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예루살렘의 성소에만 이 예루살렘이 주민이 있는 곳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은 그 세워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옮기려면 사람들이 그 나무와 돌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계시지 않으시고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 계실 수도 있고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영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실 수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에 합당한 곳에,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영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백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바로 그곳에서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흩어져 있는 백성, 흩어진 포로들에게 찾아가서 그곳에서 만나 주시겠다. 그곳에서 하나님 계시겠다는 거죠. 잠언서 1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함께 계신다. 또 에레미야 23장 24절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곳에 천지에도 다 하나님께 계십니다. 하늘 밑에 어느 땅에 전부 다 그게 하나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17절에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라. 흩어있던 여러 나라를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흩어있던 여러 포로들 다시 모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새로운 땅, 새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는 말씀. 예루살렘 주민들은 오늘 15절 보면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 이 땅만이 하나님 계시고 이 땅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헛된 교만과 이 헛된 교만에 의해서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열방 가운데 흩어진 포로들을 다시 불러 모아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오늘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힘들고 지친 영혼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모으시면 다 모아서 편안한 삶을 안락한 삶을 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어떤 칙령으로 말미암아 포로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와 그 땅에서 살게 됨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역사적으로 다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요. 말씀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만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곳에 있던 신앙인들을 하나님은 다 천사를 다 동원해서 다 모으셔서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 땅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숱한 고난을 통해서 연단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새롭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이 된 것입니다.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갖추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성결된 그릇이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겠다는 그런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순종하는 자세로 변화된 백성에게 오늘 은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19절과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는데 먼저 뭐 주십니까? 한 마음을 주고
일치된 한 마음을 주시겠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남유다와 북유다로 나누어져서 싸우거나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으로 성읍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할 것입니다. 실제로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일치된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들에게 분명히 하나 되는 마음, 일치된 마음을 다 주게 하십니다. 일치가 되고 하나가 되어야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고 교회가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이 더 나아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더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합니다. 연단받은 백성들에게 이제 한 마음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줘서 이렇게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새 영을 줄 것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라. 이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만 보다 더 새롭고 뜨거운 영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는 뜨거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우리 모든 일상생활 속에 임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성령님이 우리 함께 가시는데 무엇이 안 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한 마음을 주시고, 그러면 모든 그 한 마음 속에 가진 사람들에게 새 영을 주시겠다. 뜨거운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지난날 악한 마음, 더러운 마음, 굳어져 버린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강팍한 마음이 있었던 거, 하나님 말씀에 씨를 뿌리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 그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또 죄를 지으면 회개한 마음이 없던 이런 마음을 다 제거해버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돌 같은 마음이 다 제거되어서 죄악이 다 제거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늘 주셔서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으로 변화되게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사는 이겁니다. 한 마음으로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면 다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세, 순종하는 마음으로 새 모습으로 새로운 그릇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사람을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지친 영혼이지만, 힘든 영혼이지만 세상에 나오면 포로된 믿음의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늘 우리가 동행해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놀라운 은사를 부어줘서 우리는 다시 모여지고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 성령 충만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완악한 마음이 다 제거도 세상에는 더럽고 추악한 질병이 다 날아가고 오로지 하나님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 부드러운 살이 되고 깨끗한 살이 돼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흩어져 있던 모든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한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사로 이 땅에서 승화된 삶을 살다가 세상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그곳에 살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생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 은사를 받고도 지속적으로 영원한 그 삶을 살지는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 마음 은사를 받은 것 그대로 받고 영원한 삶을 살다가 저 천국을 향해 저 천국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은사를 내려줄 것을 약속하지만 또한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은사를 주지만 그러나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제거하지 않는다면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걸어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은 우상을 제거해버리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해버리라. 우상을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거, 내가 미워하는 거, 내가 가정하게 생각하는 거, 하나님 그렇게 미워하고 가정하게 생각해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합니다.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우상을 마음에 두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순종의 자세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에 늘 따르고 하나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 마음에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하지만은 그렇지 않는 자녀에게는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머리에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우상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은 이런 우상과의 삶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새롭고 신령한 하늘의 은사가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런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고 사형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라는 이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상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 우상의 허망함과 헛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다 결국 소망이 아닌 심판을 받아 누린다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머리에 갚아, 그 행위대로. 욥기서 13장,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서 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서 8장 13절에서 15절 찾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가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저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아멘.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의 길은 희망이 무너집니다.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할 것은 거미줄 같은 것이 되고 그 집은 서지 못하고 보존되지 못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힘써 노력하고 아무리 무엇을 하더라도 결국은 보존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인생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오늘 말씀합니다.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 여기시는 우상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외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우상은 바로 탐심, 욕심. 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사람들이,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관심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관심과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무엇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요한서 2장 15절 16절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탐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안락하게 싶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 탐심 때문에. 그래서 모든 가증한 물건, 모든 가증한 것, 그 탐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런 것을 자꾸 가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탐심 때문에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에 두고 따르는 사람. 이런 탐심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상 있는 곳에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할 곳이 없습니다. 우상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들에게 이 남은 자 그들이 멀리 이방인 가운데 쫓겨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졌던 이 남은 백성 이 포로된 사람들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믿음이라도 얼마 남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힘듦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그곳에 함께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간 예루살렘 성전은 이름만 성전일 뿐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그곳에만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거기에만 안전하다고 거기에만 행복과 축복이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 신실함이 있는 곳에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아멘. 탐심이 없는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성소라는 것입니다. 탐심이 없고 내적으로 신실함이 있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참된 성소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 이 포로된 백성이 그것이 참된 성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모아서 다시 이렇게 세워서 은사를 주시겠다. 그 은사를 통해서 새롭게 변화된 새 예루살렘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우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상이 있다면, 너희들 조금이라도 우상을 가지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성소가 원한다면, 참된 성소라면, 참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우리가 탐심을 버려야 합니다. 가장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미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성도들을 오늘 맑은 물 교회로 모이도록 하셔서 은사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맑은 물 교회가 하나님이 참된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서 영원한 자녀들에게 큰 빛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자녀들에게 그 축복과 사랑을 분명히 임하게 하기를 믿으시고 우리 다 흩어졌던 믿음의 백성들이 다 맑은 물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전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믿음의 은혜 하나님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슴에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심이 참된 성소가 되어서 매일매일 기쁨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행여나 저희들의 가증한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과감히 떨치는 믿음의 참된 신앙인들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를 받아 누립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이 성전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성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